샬롬. 오늘의 주제는 힐링, 치유하심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약물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의학적인 도움 말고도 우리가 질병에서, 환경에서 고침받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과 함께 5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신뢰의 믿음, 두 번째는 의심이 없는 작은 믿음, 세 번째는 신원하심과 용서받는 믿음, 네 번째는 때를 아는 지혜의 믿음, 다섯 번째는 자비와 치유에 대한 믿음의 순서로 증거하면서 우리가 도전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신뢰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 이후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와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드문 유래고, 또한 문제는 그 당시에 권력층인 힘을 가진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얘기합니다.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상명하복, 위에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고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인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찾아오는 것을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명령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데 내 종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이 간단한 믿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백부장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내거나 다른 하인을 보내서 초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그는 밑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권위자 앞에 예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의 겸손함처럼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큰일을 했는지는 자랑할 수 있어도 정말 진정 자랑을 못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백부장처럼 와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는 그 겸손함이 참 놀라운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겸손함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수하에 있는 하인도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초라한 집에 찾아올 것을 직접 오는 것을 감당할 만큼 나는 부족한,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기 그 당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환경의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아니면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는 기쁨과 도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이네. 마태복음 11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을 걸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작은 목자는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모들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습니다. 정상적이었다가 갑자기 뇌에 신경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푹신한 이불에 쓰러지면 모르겠지만 위험한 곳에 쓰러지거나 날카로운 곳에 넘어지면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하게 못하게 되면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질을 걸린 사람은 그 부모는 그 사람과 함께 365일을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겠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제자들에게 왔지만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규미기도, 방언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닐 때도 많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은혜롭게 될 때가 많고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왔는데 치유함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도전과 여기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할 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귀신이 나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가 의학적으로 간질은 정말 신경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성경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귀신이 들려서 간질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마 그런 귀신의 역사나 악한 것들의 역사를 간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결과는 간단하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이 중에 제자들은 혹시 이것이 귀신 때문인 거라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노력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무지한 경우도 있었겠죠. 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봉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내 자신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세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실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가 볼 것이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와 능력을 가질 텐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답답하고 남보다 뒤처지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한 포대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을까요? 가장 질병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한 욥이 악한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질병까지 얻었을 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조금만 축복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징계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수없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징계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누구도 감당치 못한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지금 아프고 재난이 오고 힘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다시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연달아 6가지가 와도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자비하심이고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나 책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서도 찬양하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마음에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받는 거죠.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질병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와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그가 질병 들었지만 질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질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고쳐주실 것을 있으니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것에 크게 두 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는 더욱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죄가 없더라도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치 못한 것을 발견했는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작은 목자가 목회 25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승리의 비결에 세상사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승리할 환경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hank you고 하나는 I am sorry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I am sorry 할 때 I am sorry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워서 동네방네 얘기하다가 정작 이루어지면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창피한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께도 함께 중보기도한 사람들에게도 입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겐 더 이상 축복이 점점 지연돼서 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거나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도 있겠죠. 그럴 때 용기 있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용서하소서라는 그 고백조차를 하지 못하고 괜찮아 나는 틀린 게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번 한 번도 또 용서해 주시면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 속에 있을 때 범죄함 속에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문제일 거라 생각하지만 참으로 놀란 것은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함과 교만함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전해서 원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근데 질병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가 모욕하고 악담하고 있을 때 정말 더욱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멱살잡이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저주죠, 그죠? 지금 질병 들었으니까 깨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떡을 나눠 먹을 정도니까 왕궁에서 항상 대접받으며 함께 생활하며 얘기 나눴던 아주 가까운 권력자나 친구도 그가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럴 때 삶의 회의를 느낄 것이고 마음의 질병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범죄하게 되면 내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틈을 노려서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서 겉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이간질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다윗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원수 갚을 테니까 나의 힘을 고쳐달라가 아니라
그들은 다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소서라는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까운 친구까지 나를 배신하지만 내가 심지어 범죄했을다 할지언정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킬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이간질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을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해야 되냐면 사망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뭔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분노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처절하게 지금 내가 뼈가 흔들릴 정도로 내 온갖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까지 떨리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여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소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도 3장 1절부터 4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특별히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남보다 조금 빨리 가거나 높게 가거나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뒤에 처진 사람을 낙오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빨리 간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늦게 간다고 패배자가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다 거기에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 우리 알지 못하고 죽을 때 알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투자할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지금 내가 질병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때도 다 있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항상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평생 대를 이어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늘 기억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질곡 속에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곡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영원하고 남보다 성공한 것을 인해서 자랑할 것 같습니까? 그것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처럼 텅 빈 바닷가에는 썰물일 때는 황량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축복의 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의 믿음, 지금 내가 인내할 때인지 지금 내가 감사할 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심, 멀시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패역한 길을 가서 늘 성내고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지은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였고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책망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새롭게 길을 줘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만이 선하며 자기의 악함을 변명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하심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죠.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자기 뜻대로 출근하고 자기 멋대로 퇴근하는 사람 승진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조직에 있으면 조직의 룰을 따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악한 일을 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할 거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정죄하고 책망하고, 우리는 수없이 부끄러운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자기 길 가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줄 것이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엉뚱한 길을 가고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위로를 주실 겁니다.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거나 먼 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아직 하나님을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peace be with you,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그를 고치리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척하면 거기엔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엔 징벌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우리가 선한 것을 기도하시고 선한 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입 밖에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백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힐링, 치유하심. 우리는 영육 간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침받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또는 권력을 통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반대적인 급부를 일으켜서 항상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제도를 만들려니까 불완전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는 온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쫓아갈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를 오늘 증거했습니다. 백부장처럼 겸손과 쉴리 있을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청중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엄청난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고 자유하시고 기뻐하는 것, 믿고 자유하시고 기뻐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 주간 동안
찡그리셨습니까? 웃으셨습니까? 왜 찡그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강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평강하라는 말씀 하나를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들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이 될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십니까? 신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내게 가까운 권력이나 나의 힘을 바라보라 할 때,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때를 아십시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돼서 지금 곤고하면 묵묵히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될 것이고 지금 승리했다면 겸손하게 찬양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비와 치유에 대한 믿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방 백성들까지도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겉과 속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치유하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인해 치유를 위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몸소 움직이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주께서 아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알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자기 판단의 길을 가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답답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위로와 치유와 기쁨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요. 잠깐 이렇게 있으시면 얼굴도 보여주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얼굴 보여주시기 원하시면 이렇게 화면 보이지 않고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는 한국에서 조원숙 전도사님 아침에 들어오신 건데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이나 소망하시는 것들이 가정에 다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또한 이따 우리 성도들은 함께 있으면서 기도 제목 나누거나 소식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더욱 안전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